앞에다가 여러 과일들이랑 이렇게 잘 장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겠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모두 다 잘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장 먼저 팍 떠올라요. 뭐가? 모르시는구만. 칠면조가 떠올라요. 칠면조. 그래서요, 저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칠면조, 올해 너를 사하노라 뭐 하면은 그 칠면조는 오래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를 떠오르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국왕이에요. 국왕. 근데 이 사람들이 통치할 때 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신앙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영국의 많은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요. 네덜란드로 많이들 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 중순경에 그 미국에 도착해요. 근데 620년에서 1621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100여 명 중에서요, 반절이 다 죽어요. 한 50여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도 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간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나온 종자씨가 이 토양에 잘 안 맞아요. 기후도 잘 몰라요. 풍토병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런 청교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호감을 가진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종자씨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과 그 슬픔 가운데에도 드디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추수가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그 청교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나는 기쁨보다 눈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어요. 반절이나 죽어나갔어요. 땅을 일궜는데 그래도 추수를 하긴 했는데 얼마 안 거뒀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서 칠면조가 나와요. 사냥한 칠면조, 또 거둔 수확물들, 그걸로 만난 음식을 하고 자기들을 도왔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3일간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3대 이스라엘 백성이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 유월절, 우리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무교절, 유월절, 그 어간에 안식일을 지난 첫날, 그날 여러분 보리를 첫 이삭을 베요. 보리 첫 이삭을 베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돌아봐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맥추는요, 우리는 보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에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오순절 77절은 유대인들은 어떤 날로 기억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지켜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날, 칠칠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는요 뭐예요? 농사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이것은요 육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거둔 거, 그거 여러분 드릴 때요 웬만한 마음이 아니면 그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는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감사도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러분, 기억하고 잊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나 육적인 영역에서나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래요? 한번 뭐래요? 전쟁터와 산 꼭대기예요. 여러분, 여기 전쟁터는 육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산 꼭대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는 어디예요? 르비딤이에요. 그리고 전쟁하는 상대는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애굽에서 430년 종으로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는 아직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전투 경험이 없어요. 분명 전쟁을 위한 무장 병사도 없었을 것이고 변변찮은 전쟁 무기조차도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한 후에 모세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다.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명하세요. 뭐라고 명하냐면 이 전쟁을 책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책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의 귀에 외어 들리래요. 외어 들리래. 아니, 그 전쟁 이야기 지난주에 또 하고 또 해. 아빠, 우리 아말렉과의 첫 전투 이야기 작년에도 했잖아. 또 해. 또 귀에 따갑도록 계속 외어 들리래요.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게 하래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이거 달달 외우게 하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첫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군사 지도자로 사령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명을 받아요. 어떤 명을 받냐면 너 각 장막에 돌아다니면서 좀 싸울 만한 건장한 사람들을 좀 선발해라, 그 명령을 받아요. 이런 점을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실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안목도 좀 있어요. 군사다운 용맹스러움도 겸비했을 거예요. 이미 군사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첫 전투에서의 승리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달달달달달 외어 들리라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자면,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만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예요. 아니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다 분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여호수아는 숱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이 첫 전쟁의 승리를 외어 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전쟁에 기록한 책이 지금도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그 전해진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책에는요 전쟁의 상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을 거예요. 전쟁터는 어디였고 그 주변의 지형은 어디였고 우리가 싸울 만한 군사들은 몇 명이었고 저 아말렉은 몇 명이었다, 우리가 가졌던 무기는 뭐였다 이런 전쟁의 상황도 잘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도 많이 후손들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록하라, 외어 들려라, 이 말씀은요 그 전쟁의 상황뿐만 아니고 그 전쟁의 교훈,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 전쟁의 승리에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훈이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오늘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속은 선조가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형이 누구예요? 쌍둥이 형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선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계곡의 거주자. 계곡의 거주자. 계곡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뒷부분을 잘 봐요. 길에서 만나면은 뭘 틈탄다고요? 너의 피곤함을 틈타, 너의 약함을 틈타. 그래갖고 뒤에서부터 그 약한 자들을 먼저 덥석덥석 물어가. 여러분 아말렉 족속도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계곡에 은밀히 거주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약탈자를 딱 찍어요. 우리가 저것들을 약탈해야 되겠다고 딱 찍으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길을 가는 동안 멀찍이서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약해졌을 때에
조금 빈틈이 보일 때 그 틈을 타서 가가지고 그냥 확 물어가지고요 그들을 약탈해요.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런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에요? 하이에나들이 그래요. 하이에나들이.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하게 되는 시점을 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8절에 어느 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원래 르비딤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장소,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에서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불리워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사, 무리바로 불리워지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장소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훈련시켰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한 그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불안정하고 영적 수준이 마이너스예요. 침륜에 빠져 있어요. 신앙적으로 약한 상태예요. 바로 그때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전쟁에서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심히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영역에서 막 다 뒤틀려 있어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을 그때, 여러분, 영적 하이에나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결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치고 들어가는,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아말렉이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가지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시험에 빠져 있을 그때에 여러분, 영적 하이에나가 여러분을 선제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물론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너희들의 손에 주었다, 먼저 공격하라 하는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제 공격하라고 하나님 명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쪽에서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터예요. 맞서야만 하는 전쟁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여? 너는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과 우리를 위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요, 나가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니, 치열하다는 표현보다요, 처절하게 싸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결코 회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터는 현실이에요. 현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터, 그것은요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성실하게, 용맹스럽게 거기 맞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선제공격을 감행한 영적 하이에나가 뜨끔할 거예요. 움찔할 거예요. 약해 빠진 줄 알고 찔러보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약한 줄 아는데 가서 찔르니까요, 다시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말렉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해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만 합니다. 현실이 나는 전쟁터에서요,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회피하면요, 그 물러가면요, 양보하면요, 다시 회복하기 진짜 힘들어요. 다시 그것을 되찾기가 어려워요. 대학에 다니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은 직장인들보다 그래도 좀 자유스러워요. 고등학교 때처럼 매일매일 수업이 꽉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수업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 수업에 개근 안 해도 돼요. 수업 일수가 있어요. 그것만 채우고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책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시간도 좀 많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대학 다니는 믿음의 청년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배생활 할 수 있으려면 잘 합니다. 봉사요, 잘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교사 잘 할 수 있고요, 찬양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년부 임원으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신실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담당 목사님이요, 매일 축복 안 하겠냐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가요. 근데요, 캠퍼스 생활하고 이 직장 생활은 천지 차이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우리 막내 아이가요, 그 알바를 했어요. 9시에 출근, 9시까지 출근, 6시에 퇴근하는데요, 어느 날 그 자기 위에 있는 과장님이 부르더래요. 그래 갔더니, 너 요즘 왜 늦게 나오냐? 너 요즘 왜 빨리 가냐? 예?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요, 5분 늦게 왔다고. 5분 빨리 간다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10분 빨리 가고 10분 늦게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캠퍼스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스케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더 빨리 출근해야 되고 어떤 때는 더 늦게 퇴근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학생 때보다 직장 생활 할 때 조금 나은 게 뭐예요? 그러죠.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청년은요, 절대 예배 생활,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양보하지 않아요.
직장생활 힘들고 시간 없다고요 가장 먼저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걸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힘들다고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다고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아니 직장생활에 좀 적응이 되면, 좀 여유도 생기면 제가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언영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직장생활에 좀 적응이 잘 됐어요.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다시 그 회복한다는 거, 다시 되찾는다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잘 알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해요. 끝까지 감당하면요 그거 어떻게든지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제일 먼저 그걸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구역장하기 힘들어요.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배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두 가지를 잘 감당했던 청년은요 여전히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줄을 압니다.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만 합니다. 현실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회피하면, 물러서면, 양보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전쟁터. 승리한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교훈은 뭐겠어요? 산 꼭대기예요. 보통의 경우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돼요? 전쟁터에서 결정돼요.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사들의 그 용맹함,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것들에 의해서 그 전쟁터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오늘 전쟁은요 그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죠? 산 꼭대기에서 결정돼요.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여호수아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결정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돼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두 팔을 높이 들면은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아말렉이 팍 밀려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이 피곤해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막 저 뒤로 물러가요. 아말렉이 막 승리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 양쪽 팔을 붙들어 올려요. 하루 온종일 모세의 양손을 밑에서 떠받쳐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묵상하고 글을 써놨는데 제가 진짜 공감했어요. 그분이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모세의 팔을 쭉 뻗었을 때 모세의 팔이 닿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모세가 팔을 쭉 뻗어서 하나님과 접속하면 이기고, 힘이 없어갖고 닿지 접속이 안 되면 지고, 그분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대요. 우리가 팔만 뻗으면 닿을 때 거기에 계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보다는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여기 전대성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때로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지 않더라도요, 찬양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부여 의지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두 손을 바짝 들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팔을 든다는 것은 각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열정이, 내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면 옆 사람이 이 양반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래?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치 안 봐요. 기도할 때 막 주여 하면서 막 진동을 느끼면서 막 방언으로 막 솔솔솔솔 막 기도하고, 옆 사람, 이 사람 뭐야? 술 취했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힘이, 내 사랑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꼭대기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현실과 잇대는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자리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 배후에는 그런 상황과 현상을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근원이 사라지면 그것의 그림자인 현상과 상황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제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라지면 이 그림자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상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맞서서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현상과 상황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것과 맞서야만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했죠. 나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아마 선교사님이 조금 보태서 간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오지냐면 오직의 오지인데요,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오지에 사는 그 원주민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현지인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반짝반짝 막 차가 빵빵거리면서 가고 백화점에 갔다. 눈이 막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됐는데 그 아프리카 현지인이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 냉장고 하나 사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냉장고를 딱 여니까 어때요? 막 냉기가 나오죠. 딱 여니까요, 거기 막 얼음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프리카에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야, 거기 갖고 가도 이거 쓸모없다. 그런데도 갖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봐라. 그리고 냉장고를 싹 열었는데 어메? 냉기가 안 나와요. 이상한 거죠. 또 위에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얼음이 안 흘려요. 웃겨요? 웃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저 공중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공기가 나와요. 따뜻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저것만 똑 떼어다가 그곳에 설치하면 그곳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외기가 저 옥상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란 이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의 골방 역시 전쟁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꼭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꼭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산 꼭대기에 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인 기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있기나 한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됩니다. 영적 전쟁터인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치열하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피곤함을 극복하고 산꼭대기에서 영적 전쟁터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없이, 하나님의 힘없이 그저 현실에서 맞서는 용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 니시라는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런 제단을 쌓지 않아요.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남은 여생 동안 매 사건마다 여호와 니시라는 감사와 찬양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선조들, 농사지으며 살았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주신 것을 함께 나눴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도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오 주님, 산 꼭대기에 치열한 싸움 없이 전쟁터에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알면서도 산 꼭대기에 자주 오르지 못하고 알면서도 영적 전장터인 그곳에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우리들, 오늘 귀에 위어 들려라 책에 기록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